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나비는 선지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사실 좀 무겁고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복되는 내용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나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은 뭘까? 이것을 조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세상을 초월한 듯 보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일종의 좀 도인 같은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닐까, 이런 이미지가 좀 그려지는데요. 성경에서 비춰지는 하박국 선지자는 좀 그런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도 있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계속 있고 싶었던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 가운데 하나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나 진짜 억지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좋은데 거기 살면 얼마나 좋겠어, 룰루랄라, 이렇게 갔거든요.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아내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자기는 좋았다.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도 그냥 있어도 좋은데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이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고 행복한 건 맞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마냥 즐겁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전쟁터 아닙니까? 제가 어른 되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거는 그 누구도 내게 무엇인가를 거저주지 않는구나, 이것을 새삼 느꼈어요. 어렸을 때는 뭐도 쥐어주기도 하고 또 청소년 때에는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주기로 했는데요. 어른이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전쟁터 속에 우리는 던져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이런 교회라는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 그 전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가 그렇죠.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애써요.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정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이런 어쩌면 전쟁터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참 많지만 그 위로를 우리의 이 전쟁터 한가운데, 일상의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선지자하면 뭔가 초월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너네나 그렇지, 믿음 없는 너네나 그렇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역시도 현실 속에서 버거워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고뇌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느껴요. 이런 마음으로 하박국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참 반갑더라고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포옹,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을까? 이 전형적인 히브리어는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유래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바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인 아바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근데 어디서 유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껴안는 것이든 씨름하는 것이든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하박국, 그가 포옹하는 그의 이름과 같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중의적 표현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바크임과 동시에 아바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좀 인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께 의문을 갖거든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선지자 하면 하나님께 의문을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불경스럽죠.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가지냐.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하박국의 태도는 자신의 이름과 좀 닮아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유다가 타락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일삼아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두고 보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라면 벌받고 심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세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두고 보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그들한테 심판할 거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시겠구나. 그런데 심판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런 겁니다.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죠. 바벨론이라니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하박국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하박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기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이해해 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잖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온갖 이유를 짜내면서 그 상황을 내 스스로 납득하고자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은 해결 못했을 겁니다.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심정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 이해되시죠?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말씀을 배워서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서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해 안 되고 마치 엎치락 뒤치락하는 씨름처럼 말이죠. 오늘 하박국은 그런 씨름을 하고 있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아바크,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붙잡았을까? 하나님 붙잡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기기 위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바크였던 겁니다. 우리는 늘 답을 찾아 헤매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던져진 대답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왜 A라고 구했는데 왜 B라는 응답이 왔죠?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려고 애쓸걸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쑥불쑥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정의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그걸 보고 하박국의 모습에서 그걸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아바크인 동시에 하박크인 거예요. 어쩌면 이기려고 매달렸지만 결국에 놓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매달려 있는 거, 그게 신앙인 겁니다. 선지자는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중요하죠. 이런 씨름, 이런 부둥켜 안음이 있었는데 그럼 하박국은 어떤 결론을 내고 있을까? 그게 바로 하박국 3장의 말씀인 겁니다. 우린 그 중에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두려웠던 거예요. 다가올 심판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떨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심장이 녹아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하박국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17절 말씀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환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되겠구나. 야, 우리 이 땅 이렇게 황폐해지겠구나. 야,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도망칠 수도 없고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동의되세요? 다른 거 다 떼놓고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기쁨, 즐거움? 야, 지금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기쁨, 즐거움,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 즐거움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로 들려온다면, 그런 고난이 와도 나는 이겨낼 거야.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설사 나는 그런 일을 안 겪어봤지만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결단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저도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한 주일간 살아가 보려고 굳은 결심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종종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내가 못 살았네.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정작 나는 못 살았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자꾸 견눈질이 갈 때가 있고요. 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고 사랑 못할 사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들의 무화과나무, 여러분들의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때, 내 밭에서 먹을 것이 사라지고 내가 애쓰며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 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차례 보았고 또 설교도 했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맞아. 내가 정말 그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여러분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새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제3자적인 입장이었구나.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으니까 이게 쉬워 보였던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딱 선 그어놓고 나는 이제 안 슬퍼. 난 이제 즐거워. 난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하박국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그분 안에서 찾아낼 거야. 찾아내는 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찾아내는 자의 그 사람의 태도와 그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과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의 어원처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바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또 아바크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리지 않은 이 현실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부여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과 의욕투성이의 삶을 가지고 고통과 갈등의 삶을 가지고 주님 부여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19절 말씀이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한숨과 비탄이 있어요. 그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입술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렵다고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믿어요. 무엇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밭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또 믿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부여잡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선지자는 대답하는 자구나.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주님을 하박크하고 주님과 아바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넉넉지 않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불안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거를 답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답해야 돼요. 오늘 이 하박국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대답할 자신 없죠. 사실 저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부둥켜 안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바크하는 거잖아요. 단단히 껴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바크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을 주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게 선지자의 대답이었고 이게 우리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인간적인 모습과 동시에 그가 고백했던, 그가 대답했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아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고 그 대답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강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연약해서 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자신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 하나님 부여잡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부여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이 하박국, 의문을 던지던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하박국 말씀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2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주님 부여잡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견고함, 변함없이 견고한 것을 말해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방팔방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과 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는 거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바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여찾고 있으니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녹아내린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아바크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론,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오늘 이것이 선지자가 보여준 대답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릴 때예요. 너가 살아가는 대답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단단하게 하바크하십시오. 주님과 끊임없이 하바크하십시오. 물결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씨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결론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대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소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